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No way. 하나님, 나는 늙었잖아요. 언제 애를 만들고 언제 이 일을 진행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세우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도망자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내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하여 건져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왕 앞에 서서 내가 그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나는 늙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모세는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말도 못하고 더듬거리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씩 이방 민족을 향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 저지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씩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려고 했을 때 기드온은 아주 뻔뻔하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우리 가문은 지도자 가문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요, 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기드온은 나는 소심의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은요, 훌륭한 가문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기드온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네요.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거라.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시지만 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어부올시다. 어제 밤에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가 없는데 뭐 한다고 또 뭐 우편에 던지라 마라 하십니까? 많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잖아요. 이게 웬일이요? 그물에 찢어질 듯 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내려오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뭐 낚는 어부가 된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베드로의 학문 수준을 모르지만 대충 설교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뱃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저 좀 덜 배웠고 성격 괄괄하고 이래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셔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셨지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은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는, 이게 무슨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면 무식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사람들, 개개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각이 좀 다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생각이 조금 분명하게 나는 이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조금 다르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내 모습이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자,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적인데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이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8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70대는 가장 젊은 게 목사가 제일 젊으니까 저도 이제 60세십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이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시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절망적인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시작. 나는 마른 뼈와 같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안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나는 이제 마른 뼈다구 같은 존재가 됐어.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와. 예,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따라와. 골짜기에 딱 섰는데 뭘 보냐? 보니까 사람이 죽어갖고 뼈다구만 남았는데 그 뼈도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뼈 웅덩이를 봤습니다. 뼈를 봅니다. 이 얘기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뼈다구가 어떤 것들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뼈다구들은 다 말랐어.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어. 우리는 다 끝났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제멋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매를 드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포로로 끌려갈 거 다 끌고 가고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났고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뼈는 이제 말라서 죽었다. 우린 끝났다. 소망이 없다. 사람들의 절망적인 말은 현실이 이렇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회복될 기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는 다 살았다고 해도 우리 자식 새끼들까지 이어지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한심한 처지가 된 게 지금 바로 소망이 없, 우린 다 끝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의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는 마른 뼈다구 같은 존재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마른 뼈다구와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때 제가 여러분들의 집을 신방하거나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거실을 돌아보면 사진들이 있어, 사진들이. 아따, 젊었을 땐 진짜 최고의 미녀들하고 미남이 있더만. 근데 그 얼굴들 다 어디 갔어? 오집사님, 원집사님, 아따, 젊어서 그냥 뭐, 무지하게 잘생기셨더만. 우리 미미 권사님 남편은 이정재 집사네요. 아따, 그렇게 또 멋있는 남자 나 처음 봤죠. 근데 그 얼굴들 다 어디 가고 이제 다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돼요. 거기다가 또 병까지 오면 이건 완전히 절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문제를 만나고 이런저런 일로 힘든 일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 난 이제 마른 뼈다구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 얘기를 하죠. 사는 게 힘들어서 기쁨이 다 말라져 버리고 감사, 행복 이런 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삭막한 사막길처럼 돼가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한 달쯤 됐네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고 내 자신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막 안 좋기 시작해서 여러분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래 안 그래요? 목사가 살이 빠졌는데도 밥 먹자고 밥 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0kg가 빠졌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드네요.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몸이 어떤 겁니까? 이것저것 다 검사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좀 쉬셔야 됩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쉴 수가 있나? 주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또 여러분과 함께 즐기느라고 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런데다가 몸도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또 요즘 속상한 일이 좀 생겨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결론을 내렸는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 목회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팔팔 뛰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까지 목회하겠다고 했지요?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언제까지 목회하겠다고 했지요? 유신 권사 죽을 때까지. 가장 팔팔한 65세 잡순 우리 제시카 권사님과 이은신 권사님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때 목회 끝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 순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두 양반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목회를 그만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하고 싶네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 마른 뼈다구 같이 됐네요. 마른 뼈다구처럼 됐네요. 자, 우리들의 절망적인 말이 나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은 난 이제 끝났나 보다. 난 이제 인생 어떻게 마무리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내 인생이 세상 말로 이제 글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도 그래 네 인생 글렀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살.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살 것이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압니다. 아, 하나님이 마른 뼈다구 있는 데를 보내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뼈다구가 살아났더라. 이건 우리가 스토리로 지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순간순간을 가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살 것이라. 자,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다이다. 나는 이 에스겔의 대답이요 구약 성경의 요나의 대답 다음으로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제비뽑기에 걸린 요나를 이제 물속에 던지려고 할 때 뭐라고 요나가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닷속에 던지라. 자살이야 타살이야? 이렇게 죽으면 자살이야 타살이야? 쥐가 그냥 들어가도 되잖아, 쥐가. 그런데 나를 들어 던지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다구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아니라 아주 현명한 두 번째 대답. 하나님이 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살아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고 꿈에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더니 진짜 결론대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앞으로 될 일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에스겔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마른 뼈다구 같은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너무 힘이 듭니다. 리즈월드에 들어와서 벌써 7년, 8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겹치면서 여지껏 진짜 아우성치며 달려왔습니다. 요 맞은편에 우리 교회 하나 있지요? 옛날에 제가 세웠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아침에 아니 왜 식구들이 없이 예배를 안 드리나 그랬더니 여기 일하는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바로 갔대. 자기가 보니까 3명인가 4명인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마는 이 안의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요. 노인분들을 섬기고 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다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 왔으니까 이제 좀 쉽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한번 보여주십니다. 제가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서 바닷물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가면 서해바다, 동해는 좀 덜합니다만 남해는 조금 적당하고요. 서해바다는 간만에 차가 크죠. 썰물이 있고 들어오는 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밀물이라고 합니다. 앉았는데 갯벌이 쭉 보이는데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심하더라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시잖아요. 목사한테 속상하게 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이 안에 목회가 지치고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어도 지금까지 다 끌고 왔는데 하나님 지금 몸도 아프고 죽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꼭 내 모습 같더라고. 마른 뼈다구 같더라고. 마른 뼈다구 같더라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상황이 바뀌는데 물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콸콸콸콸 그러면서 막 밀려옵디다. 그러더니 내 앞에까지 바닷물을 그냥 다 쳐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그만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상한 걸 보여주셔가지고 또 마음이 바뀌게 하시네. 제시카 권사님하고 이은식 권사님 부디 100살까지 사세요. 100살까지.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내가 목회하다 죽을라니까. 욥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 나오는 말씀에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욥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모든 게 좋아서, 모든 게 순탄해서, 모든 게 평안해서 한 말이 아니올시다. 이 얘기는 언제 나오냐 하면 친구들에게 구박을 당하고 자기 상황이 여러 가지면서 자꾸만 죽을 지경으로 갔을 때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마른 뼈다구처럼 돼버린 그 시기에 지금 롬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될 모습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자신을 바라보니까 절망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답이 나오고 희망이 보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종치고 막내릴 날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른 뼈다구 같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아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늙었다고 적당히 살지 말아요. 자,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도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도 선포합시다. 본문 4절과 6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다구들에게 대언 말을 선포하라. 선언하라. 그 말이에요. 그 뭘 선언합니까? 뼈다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뼈다구 위에 힘줄을 두고 그 곁에 가죽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이제 모양만 남아있는 마네킹 같은 존재, 그렇게까지 만드셨는데 거기다가 성령의 바람을 부어 넣으시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건 에스겔이 꿈도 못 꿨던 결과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할 날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7절로부터 봅시다. 자, 이제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대언할 때 뼈다구들아 일어나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뼈가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돼. 갈비뼈는 갈비뼈 자리로 가고 정강이 뼈는 정강이 뼈로 가, 골반은 골반으로 가. 축축축축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8절에 그 뼈다구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거기까지는 온몸에 다 모양이 갖춰졌어요. 9절에 보니까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에스겔에게 지금 부탁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태어나라. 왠지 아세요? 에스겔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이고 에스겔로 하여금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걸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10절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찬양 한번 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죄내 밝히는 거하니 내 모든 내 정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내가 그린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증거 안에 이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좀 볼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서 말라버렸는데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시죠. 마른 뼈다구라도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여지껏도 여러분 잘해 오셨지만 유니언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속에는 요만큼 부족한 게 있어. 요만큼. 사람의 소리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이 마른 뼈다구들을 살리시는 거지 사람이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번 울었어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람을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젠 힘들어요. 이따위 생각이나 하고 앉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다. 회복되리라. 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힘을 얻으리라. 일어서리라 말씀하시죠. 준영훈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른 뼈다구가 됐어요. 거기다 병까지 얻었어요. 이젠 더더군다나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앞길이 안 보이고 삶의 재미가 없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른 뼈다구처럼 됐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태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선포하자마자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니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나니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끝내십시다. 마른 뼈다구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다시 너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시작.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도, 혹이나 모든 게 다 잘 성장한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구나, 이런 부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반드시 잘 될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이대로 모이다 보면 여기 있다가 때가 되면 또 절로 이사도 가고. 아멘. 아멘. 이사도 가고. 우리 교회는 마른 뼈다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마른 뼈처럼 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교회, 유니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은 내 갈급을 너하니 내 모든 사 기뻐 듣지마 하네. 마른 뼈와 같은 모습처럼 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보기에 마른 뼈처럼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희망을 선포하라고 하시니 선포하고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들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옵소서. 치매 때문에 고생하는 종들이 생기고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현경이라 할지라도 너는 대언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